자, 어떤 사람이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 이렇게 때리면 아파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감각이 없고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이 두 가지예요. 육적인 죽음이 하나 있고 영적인 죽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을 보고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 사람에게 너 죽었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육적으로는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대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으나, 그러니까 네가 볼 적에는 성령 충만하고 네가 생각할 적에는 난 예수 잘 믿어, 난 믿음 생활 잘 해왔어, 나는 성령 충만해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성령도 바닥이 났지, 은혜도 바닥이 났지, 전혀 마음에 뭐 뜨거움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라. 자, 제목은 이제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깨닫는다는 그 자체는 뭐가 있어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와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잘못을 했을 적에 바로 할렐루야.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 안에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서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무서운 사람, 그리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말씀드렸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고 아주 배반하는 거, 이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주의 종들이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럼 물을게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나요, 모르나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면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법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워서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게 하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게 하고, 맞죠? 예,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게 하고, 레위기 20장,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으로 하여금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자, 그러면 A라는 목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분명히 어겼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물을게요. 이분들이 우상을 통해서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 이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알면서 했다 이거죠.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도했다는 뜻이죠. 자,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까? 왜요? 깨닫지 못했죠. 왜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제 조금 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이게 감각이라는 것은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너 그거는 죄야.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감각이라고 이게. 근데 이게 없으니까 때려도 안 아프잖아.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종교 통합을 알죠. 종교 통합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기독교하고 원불교하고 하나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왜냐? 그 이유를 내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맞죠? 진리입니다. 진리. 기독교만이 생명입니다. 이게.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물과 기름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진리와 비진리가, 생명과 사망이 하나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 주님하고 사망하고 비진리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7절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자는 자체는 뭐냐 그러면 우리만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진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이해가 간다니까. 자,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왜냐고 물었죠. 왜? 감각이 없어요. 자, 이거는 큰 사건이고, 자, 또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사교춤도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한다 이런 명목하에 또 교회 안에 사교춤도 가르쳐요. 또 교회 안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죠. 분쟁도 많이 일어나죠. 자, 우리가 생각할 적엔 이게 아주 지극히 적은 일 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까진 술 한 잔이야 뭐? 이거 뭐 친구 따라서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한번 부르고니 이거 저게 무슨 큰 죄야? 예? 야외에 가서 돗자리 켜놓고 고수도 한번 쳤거니 이게 무슨 그 큰 죄야? 아니,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사교춤을 가르치는데 이게 목적이 좋은데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술 한 잔 먹은 거 그들 말마다 하나 큰 죄라고 볼 수가 없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난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응?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오늘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네가 나를 영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활을 했더라도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는 옛날 나를 알기 전에 했던 모든 것은 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옛날에 믿지 않았던 생활하고 똑같이 지금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건 그거예요.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해야 돼. 우리는 성결해야 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술을 먹었어. 이 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담배를 피웠어. 이 가지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까?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여러분, 이 발을 가지고 술집에 가면 어떻게 아름다운 발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우리 생각도 입도 깨끗해야죠.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 입을 가지고 뭘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아니, 세상 노래 한번 부르는 게 뭐 큰 죄냐라고 나한테 물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그거 뭐 큰 죄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어가고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 아니에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아름다워야 되고 입도 아름다워야 되고 깨끗해야죠. 팔도 깨끗해야죠. 이 발을 가지고 어딜 갑니까? 응?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죠.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감각이 없는 시대가 왔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고 타락된 시대가 왔는지, 예? 옛날 같으면 술 먹으면 야단 났답니다. 근데 요새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술 한 잔 먹었는데 뭐 그까지 죄야?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감각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를 해요. 아우, 아프다. 왜? 감각이 있잖아. 안 아파. 왜? 감각이 없잖아. 그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말 천벌을 받을,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 왜? 깨닫질 않아. 왜? 감각이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감각이 없을까? 첫 번째가 성령에 소멸됐어요.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제일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1장 4절
누가복음 2장 27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여기를 보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이 막 뜨겁고, 그리고 눈물이 막 흐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막 울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럴 적 있었죠. 근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고 해서 막 눈물이 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찬양을 하려도 맹송맹송, 어떤 때는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나와.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고. 차이점이 뭘까?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 성령이 이제 내 마음에 임재했어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럼 내 마음이 뜨거워요.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악한 게 나가요. 그리고 미움도 나가요. 참 이상하게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럼 막 찬양을 하면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근데 어떤 내 찬양을 보면 맹송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와. 이 차이점은 뭐냐?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겁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하고 일찍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를 시켜요.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 성령은 또 깨닫게 해요. 응?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왜 이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가 안 나와? 회개하는 것 깨닫지 못해. 이 깨닫게 하는 건 뭐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고 깨닫지 못한 데는 자체는 뭐다? 그 사람은 벌써 성령이 소멸됐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엄청난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물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그들은 죽었어요. 지금 죽은 자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라니까요. 잘 이해가 가요? 그래서 참 그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에 소멸됐어요. 그래서 성령에 소멸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줘요. 응? 너 그렇게 믿음상으로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믿음상으로 하면 나중에 죽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인색해. 네 심령은 지금 엉망이야. 이걸 가르쳐줘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이게 없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생활하는 거야, 내 멋대로.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맞죠? 얼마나 무서운 악이에요. 이 엄청난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전도서 8장 17절, 아노라 하면서, 아까 내가 물었어요. 자,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우상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바로 이 뜻이에요. 아노라 할지라도 법을 알아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맞죠? 자, 또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종기에 처하나. 아주 그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휴대폰에 뭐가? 그럼 휴대폰이 중요해. 휴대폰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배터리 떨어지면 그거 고물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아니 아무리 배터리 몇백만 원, 휴대폰 몇백만 원짜리면 뭐해? 배터리가 있어야 뭐 신호가 가고 뭐 신호가 올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나오죠? 지금 내가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단절이 돼요. 기도해도 이게 상달이 안 돼요.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소멸된 사람 쫙 많아. 총이 중요해? 실탄이 중요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총은 가지고 있는데 실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총의 생명은 실탄이야. 무슨 말인 줄 알죠? 예? 목사님들이 빈총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아멘이에요? 아무리 방아쇠 땡겨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성령한테 잡혀야 돼요.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 속에 꽉꽉 찍혀야 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성령 소멸됐어? 내가? 성령께서.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성령이 소멸돼서 맞을 거야 아마.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설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뜻?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적에 은혜를 받게 얻는 것도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맞죠? 내가 성령의 감동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합니까? 다시 내가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을 시키지. 내가 성령의 감동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을 시킵니까? 잘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돼야 소리가 나죠. 이렇게 돼야. 응?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 소리가 난다. 이거 소리가 이렇게 같이.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중에 생명이 있는 설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설교가 있어요. 머리로 설교를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를 살리는 설교는 여기서 나와야 돼. 아멘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설교를 해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성도 설교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진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믿어주면 아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자, 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양심이 나와요. 양심이 화인 맞았고 양심이 더러워졌고 양심이 어두워졌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예? 근데
전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그런 사람 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러지? 저 사람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어.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저 사람 양심 무디네. 그러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자, 믿음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보세요. 자, 믿음을 떠나. 자, 예수 믿는 사람만 양심 있어요?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죠. 자, 그러면 잘못했을 적에 제일 첫째 누가 가르쳐줘요? 양심이 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나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양심이 없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 화인 맞았다라는 뜻은 감각이 없어요. 화인 맞아버렸어요. 그냥 불타버려. 없어요. 없어.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참 양심에 대해서 그 전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믿음 플러스 양심이래야 돼요. 맞죠? 양심이 그릇된 사람,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 양심이 무딘 사람,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생각을 지게는 지금 우리 한국에 불행하게도 정말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성령이 소멸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많고요.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무디고 양심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합니다. 지금 각 교단마다 야단 났습니다. 금년에 종교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행사를 한다. 참 야단이에요. 나는 그렇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부르짖는 그분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종교개혁 부르짖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할렐루야 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종교개혁 안 됩니다. 난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심 회복 운동. 아멘. 떨어진 양심을 길바닥에 떨어진 양심을 다시 찾자. 묻은 양심을 다시 찾자. 화인 맞은 심령을 다시 새롭게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하든가 갱신 운동을 하든가 해야지. 여러분 양심이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합니까?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지. 각성 운동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금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플러스 길바닥에 떨어진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한국교회 산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날 백날 개혁 한들 개혁이 안 됩니다.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외람되지만 이런 설교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잡아 주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령 소멸된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돼서 뭔가 구별된 우리, 성결한 우리, 거룩한 우리, 깨끗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주